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강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오늘 잠언 19장, 잠언 19장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931. 구약 성경 931입니다. 구약 성경 931 잠언 19장. (19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도리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잔이요 다투는 아내는 두려워 떨어지는 불가물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행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후회를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안전히 있으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조급하게 지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우리라. 명철한 자를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선하게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고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깨닫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퀴즈입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어옥설 권사님,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잠언이 몇 장까지 있냐고, 몇 장까지?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 긴 달대로 해서 매일매일 읽어도 한 장이 31장이 남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잠언 31장을 많이 읽고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참고로 잠언 31장의 주제는 주로 뭘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언 31장 끝에가 성경책이 좋은 것은 다 써 있는데 타이틀이 잠언 31장은 앞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고 뒤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언 31장 10절부터는 예? 현숙한 아내.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다가 연숙한 아내 그렇게 잠언 31장에 미쳐가지고 연숙한 아내 그렇게 써놨습니다. 별명을 연숙한 아내. 그래서 연숙한 남편도 됩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잠언이 처음에는요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해줍니다. 잠언의 말씀이. 심심할 때는 잠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은 기도하기 힘들다 하면 뭡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시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 시편이 또한 다 시편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종교 음악 시간에 시편 찬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시편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잠언 뒷장에 보니까 미련한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다. 또는 성내는 것이 어떻다. 성을 내라 성내지 말라. 성을 내라는 말이 잠언에 있으면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경우도 있지만은 뭡니까? 조상에게서 상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한테 상속한 것은 그렇게 제가 논 3마리를 받아서 다 팔아서 썼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이렇게. 그렇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여기다가 붙이면 됩니다. 슬기로운 남편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기로운의 반대가 뭘까요? 미련한 아내도 역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 누구한테 왔다? 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디모데전서에서 나왔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좀 잘못된 것이지만은 잘못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식도 아내도 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지라도 남편이 말을 안 들을지라도 아내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다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불평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내가 줘서 먹었다.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주었다. 자, 같이 여기 종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를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첫 번째, 자,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여기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딱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먹어. 당신 준 거 내가 안 먹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었다. 그걸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남자, 여자, 친구 간의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 안에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도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또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도로 가져갈 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리 잘못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서로 관리를 잘못해 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최고로 좋은 것을 나에게 늘 주십니다. 또한 최고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최고로 좋은 자녀로 주었습니다. 아멘. 아내도 최고로 좋은 아내를 주신 줄 제가 믿습니다. 또한 남편도 최고로 좋은 남편을 주신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도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월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인가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절기를 우리가 감사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 나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바로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미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기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되고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식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고요. 결혼식 날이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뭐 결혼하시면 안 하시지만은 근데 결혼식 날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날부터 그날부터 계속해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최고가 돼야지 결혼식 날이 최고고 식어가지고 계속해서 최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앞날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불투명하고 내년이 더 불투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덤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욕심 부릴 것이 없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남편한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선물은 다 좋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난주에는 어우설 원사님이 이렇게 족발을 맞아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오늘 또 누가 선물을 주시겠죠? 그렇죠? 선물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그냥 받은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다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거지와 나사로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정말로 힘들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여기 프린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핫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천국에 가면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분명히 역전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실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오늘 혹시 쌀이 없어서 먹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합니다. 옆에 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라. 그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무지개 아파트 101동을 돌았습니다. 101동을 1시간 동안 돌았는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101동을 돌았는데 다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다 수첩에다가 다 기록했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1동을 갔다가 103동에 어저께 103동에 여기 어떤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왔는데 그분이 여민선 씨 이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여기서 공원에서 늘 만났기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할머니하고 근데 자기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자기만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어머니하고 딸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교회 안 나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참 유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근무했대요. 뭐 북한 공작원이었대요. 자기가 말하기를. 그래서 뭐 스집에다가 매일 막 좀 그 정신이 그래서 매일 뭘 적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참 유식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분명히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많이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줍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래서 잠언 19장 8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말씀은 14절 말씀이고 오늘 또한 잠언 19장 8절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뭐 한다고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하지만은 지혜를 첫 번째 지혜가 뭐냐고 말할 때 뭘까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뭡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계명을 지키라. 그 두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 너 자신을 사랑하는 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말씀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했는데 두 계명, 하나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했고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있다. 가장 큰 계명이 있다. 큰 계명, 두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했죠? 계명, 10계명, 두 계명 이렇게 사랑하라. 성경을 쥐어짜면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명철이 뭡니까? 명철. 바로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이 뭐라고요? 여기서 13절에 8절에서 명철이 여기 앞에 교회 목사님 성함이 명철입니다. 명철. 여기 앞에 무슨 교회더라? 명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잠언 19장 8절에서 이렇게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뭡니까? 너희는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살다 보면 마귀가 남편이고 마귀가 부인이고 그래요. 맞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마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기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프린트 옆에 두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면 분명히 마귀가 가는 그런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우리가 늘 깨닫고 내가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욕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을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그러한 인재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목이 날아가더라도 우리가 순교에 어디서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많이 봤잖아요. 영상에서 목이 날아가더라도 예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예수만이 구원자냐? 이만희도 구원자인데 하면서 거기서 고소합니다, 교회. 그러면 벌금을 왕창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들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저축이 돼요. 법에 저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이 거의 마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3절이 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21절이 끝이에요.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전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그게 나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주는 자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9장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여호를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지만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에게 영광. 자기에게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13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요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한테 영광이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자기에게 정말로 참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참는 데. 우리가 많이 참고 삽니까? 아니면 참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삽니까?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화를 많이 내게 생겼습니까? 화를 많이 내지 않. 제가 많이 웃어서 탈입니다. 너무나 많이 웃는다고 했는데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희은 제가 강단에서 세상 가수 이름 만들려고 하는데 양희은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양희은의 말을 제가 옮기겠습니다. 양희은이가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그러라고 그래.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양희은이가 또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게 상관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남이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멘. 가수 양희은이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그러라고 그래. 냅두어. 또한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지.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지.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그럴 수 있지. 남편을 향해서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패스 오버 해야 돼요. 패스 오버를 영어로는 뭐냐면
패스오버가 영어로는 유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패스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로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형님이 뭐라 해도 형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후벼 파는 거, 귀를 파듯이 막 후벼 파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될까요?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부린자 100번을 쓴다.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면 밖에 나서 산보하니까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했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아내가 막 후벼 파면은 그냥 차에서 옆에 갓길에 차에 세우고 1시간 동안 놀다 와요. 괜찮아요. 차가 사고 나느니 차라리 1시간 동안,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1시간 동안 갓길에 차를 세우고 놀다 오세요. 그게 바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의 영광이 되었다.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줬다.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줬다. 엄마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영광이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1초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늘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시편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으므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로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대, 꺾어버리신대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다는 말이 바로 시편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어. 또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은 뭐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큰 죄를 짓고도 바로 즉시 선지자가 당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즉시 뭐 했습니까? 즉시 돌이켰습니다. 즉시 돌이켰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딘전 2장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해주소서. 이렇게 여기서 손은 삶을 말합니다. 손이 몸 전체를 말합니다. 손 하나지만은 몸 전체를 말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와서 기도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와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는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야 한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손에 피를 묻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말이 뭡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상한 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에서는 미움이 뭡니까?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사람 몇 명 죽였습니까? 인분 권사님이 죽이셨나봐. 그러면 교도소에 가셔야 돼요. 이따 끝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발부해 오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움이 살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도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꼭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자, 그래서 성경, 자, 뒷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아내와 동거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자, 제가 오늘 부부간에 왜 싸우냐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 김포 한강교회 목사님이 지난 한 3주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가정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 남편, 아내 이렇게 벌려졌어요. 계속 벌려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막 벌어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형제 간에 싸우고 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와 예수님 안 믿는
믿는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싸우게 서로 멀리 있으니까 불신자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올라갈 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혹시 손을 잡고 권사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도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전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중독됩니다. 중독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왜 싸우냐면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커지면 이 부부간도 불화가 생깁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싸우는 것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왜 싸우냐?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것. 기도, 말씀.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에 우선입니다. 청소. 얼굴. 자, 영적인 것에 이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 신부가 신랑감을 볼 때도 먼저 잘생겼냐 못생겼냐, 절대로 코가 우뚝 섰냐 눈이 반듯하냐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뭘 보라고요? 먼저 믿음이 말씀 안에서 똑바로 됐나 안 됐나 이걸 봐야 됩니다. 믿음이.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먼저 봐야 돼요. 남편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이 사람 입에서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이 나와? 아, 기도 안 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간에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가족은 서로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 뭡니까? 믿음의 차이 때문에 진짜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원수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원수입니까? 사탄 마귀가 원수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에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 믿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라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를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미워하고 대적함으로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게 살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살인인 줄 아는데 그게 살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서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잠언의 지혜의 말씀에 보니까 요즘에 읽는 거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뭡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 자,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롭게 살아라 하는 거 있는데, 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가 뭘까요? 이순자 권사님, 의가 뭘까요? 의가 옳은 행실을 그러는데 옳은 행실이잖아요. 의란 것은 의가 깨지면, 서로 친구와 의가 깨지면 뭡니까? 의가 깨져버리면 이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화를 내면 뭐 한다고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 못됐구나. 저를 위해서 엎드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 내가 죽어야 했구나. 나 때문이구나. 누구 때문이다? 아, 나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아까 양행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남들이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 줄,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나 없나 늘 감찰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왜 그렇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아서 어떻게 의식 중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를 딱 멈출 때를 보니까요. 의식이 돌아와요. 화를 막 낼 때는 보니까 막 의식이 없어요. 막 무의식 중에 막 그렇게.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이해를 해야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심하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믿는 가운데 정말로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경을 잘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탄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장난인가 아닌가. 누구한테 사탄이 많이 장난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많이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대충 살자, 대충 믿지, 왜 이렇게 뭐 교회를 꼭 나가요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왜 귀찮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사탄이 장난칠까 안 칠까요? 장난 안 쳐요. 하지만 내가 올곧게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 뭔 교회를 나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불편하게, 힘들게 왜 교회를 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삶의 모양새를 어떻게 살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할 때까지 먹지는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A 하지 말고 B 해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뭐를 해야 할까요? 화를 잘 내지 않으려면 화를 내가 잘 낸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3일 정도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이루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지 뭐 뜻을 이루려고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내. 이럴 때 내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베드로전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아멘.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첫째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삼고 성령님에게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러한 것을 대처해야 됩니다. 가장 시험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가장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왜?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무너뜨리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해. 저를 무너뜨리면 이순자 권사님이 일찍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우설 권사님이라 권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배동길 스님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요.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교회가 몇 개라고 했나? 1,000개, 4,000개 그 뉴스에 들었어요. 많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공동체 이런 유기체의 그러한 공간 속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12명의 이렇게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12명을 골랐습니다. 12명. 12명을 골랐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 우리 김규현 성도님 11월 달에 나온다는데 김규현 성도님 그 다음에 김성진 오늘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이분이 사실 월드컴퍼니 그 회사를 옷가게를 하는데 상당히 자금이 쪼달려서 제가 엊그제 가니까 전도를 하니까 빚쟁이가 보니까 밖에서 그 문을 막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현관 그 안에서 있다고 안에서 있는데 문을 안 연다고 하면서 막 그 셔터문을 차고 있어요. 문을 닫으라는 낮인데 왜 돈을 안 갚냐고. 그래서 하여간 구제 헌금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여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하여간 예전에 주역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를 절대로 이렇게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경이 부모님, 조재경 사모님, 이영렬 원로 목사님, 정기진, 그 다음에 이 빨간 줄 위해서 제가 문자로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할 때 기도하시고요. 읽어만 주세요. 읽어만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탄이 첫째로 우리의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평강을 깨트리려고 공격합니다.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한테 공격을 안 당해본 분 당해보셨어요? 다 공격을 당해봤잖아요. 공격하는 것은 평강을 깨트려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진 그런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제가 기도 제목을 놓겠습니다.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정기진, 천경이, 이형렬, 조재경,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12제자 세우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혹시 채무 탕감을 위해서 경제가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을지 모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빚을 탕감하고 무서운 재앙에 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12제자 세우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전체 추수감사 우리가 전체 한 영혼 모셔오기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김성진 씨 그리고 우리 김규현 성도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더러운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아버지가 믿는 자를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집 저집 찾아다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아버지 깨뜨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더러운 악한 영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온전히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아버지 해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제 우리 무지개 아파트 101동 103동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부를 꽂고 주부를 날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연관에서 인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버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다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직장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성진 성도의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채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김규현 성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코로나 온전히 끝나서 코로나가 3단계로 낮춰져서 아버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이름이 적혀진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민주 성도 우리 나병석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어제 통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신방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가정의 문제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아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해주는 말씀을 권면해주는 카톡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카톡으로 말씀을 권면해주는 그러한 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오늘 잠언의 8장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노하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COVID-19 종식 및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한 40일 기도 및 말씀 부흥성회를 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심축제 21일 간증이 매일 밤 8시에 진행됩니다. 꼭 들으시고 주무시기를 바라며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가정, 개인, 자녀, 직장,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 성함을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41일 말씀 봉성의 기간에 복음학기를 포함해서 11시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 한 번 이상 참여해 주시고 공원 및 가가호 집집마다 세계노마트, 이마트 부근, 교회 안 무지개 아파트 휴먼시아 생활 주변에 전도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물품을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의 11조 10월부터는 저녁 8시 10시에 시편 잠언을 가족이 함께 읽고 기도하며 감동되는 구절을 카톡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1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월 30일 다 같이 읽습니다. 10월 30일에는 이웃 한심령 모시오기를 전도축제를 합니다. 코로나로 실족한 영혼들에게 가족 친지를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금주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1번 왼쪽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시작.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많지요. 우리가 살려면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가 많지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저씨가 좋지만은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이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거든요.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꼭 가서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우리 올루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광호 집사님을, 우리 청정희 사모님을, 이순자 권사님을, 임문자 권사님을, 송수정 권사님을, 옥설 권사님을 아버지 축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혜자매를 축복하면서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분들을 향해서 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김성진 씨를 배별해 주시고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우리 김규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따라가 아무것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세상과 부딪히며 하나님 고난과 부딪히며 하나님 살아온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나가며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러한 새 하늘 새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여 우리 몸도 강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자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며 명철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백만 배 천만 배를 갚아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아버지여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경영하는 생업 위대와 직장 위대와 우리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조국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